네, 우리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강 남았는데요. 오늘은 19장과 또 20장에 대해서 볼 건데요. 19장. (19장) 1절부터 우리 8절 10절까지인데 시간상 관계로 그냥 6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매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왕조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계시록 17장과 18장을 했었죠. 17장에는 큰 음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정말 이 큰 음녀인 로마 가톨릭은 이 땅의 모든 종교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며 또 모든 음란의 영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종교, 또 영적으로 큰 음녀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말 겉으로 보면 교회지만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음란한 영을 이렇게 섬기는 그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이 부분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이러한 오직 영적으로 큰 음녀인 로마 가톨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떤 최후를 보게 했는지 봤었고요. 그리고 18장을 우리가 또 봤는데 이거는 물질적 바벨론, 즉 다시 부활할 로마 제국에 대해서 봤는데 물질적 로마 제국은 그냥 로마 제국이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게 물질인 거잖아요. 만몬신. 그래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 물질, 즉 이 로마 제국, 이거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이 두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큰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가톨릭과 또 눈에 보이게 외적으로 대적하는 이 물질의 만몬의 신, 이거를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또 심판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됐고요. 오늘은 19장과 20장을 보게 될 텐데 19장 방금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기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늘에 있는 많은 이제 무리들이 이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들이 너무나도 의롭고 참되다라는 거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 이게 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이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준비되어서 예비되어서 이제는 곧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혼인잔치가 있게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이고 19장 11절부터 또 21절까지 내용은 아마겟돈 전쟁, 이 땅의 마지막 전쟁,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심판하시는지,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을 공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속자이신 어린 양뿐만 아니고 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러한 왕이시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나 26절, 27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구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그래서 구속은 기초고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뭔가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7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말씀하다시피 우리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정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신부로서, 또 그분은 신랑으로서 그의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취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만약 신랑으로서 신부를 취하신다고 하면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정말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신부를 취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신랑들의 요망의 근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 신랑이 어느 날인가 신부를 취할 건데 나는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옆에서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4절이나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도 그분이 자신이, 또 아가서 8장 5절에도 그분이 자신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즉 교회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인 우리 교회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도 적은 기름이 아니고 정말 신랑을 최고로 사랑하는 가장 풍성한 많은 기름을 준비해야만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정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이 혼인 예식이 언제 있을 것인지, 그러면 혼인 잔치는 또 언제 있을 것인지, 또 어떤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방금 보셨듯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이 음료를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또 여기에 화답하면서 할렐루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렐루야 몇 번 나오는 거죠? 4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고, 그것도 한 번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4번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죠? 구속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가장 깊은 뭔가 폭죽을 터뜨리고 우리가 환호를 지르고 가장 기쁜 순간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고 신부가 예비가 되고 신랑이 오게 되고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뭐라는 거죠? 축하하고 할렐루야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속은 정말 기초고 시작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전체 계시의 결론이고 구속 경륜의 완성이면서 마지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 66권 중에 또 한 권이기 때문에 또 이 계시록을 또 다른 성경들보다는 특별하게 또 봐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계시록을 너무 특별하게 본 나머지 이 다른 성경들은 다 펴서 설교를 하고 강해를 하는데 계시록만큼은 어떻게 하죠? 덮어놓고 있는 거죠. 만약 덮어놓고 있다면 구속 경륜의 결론과 완성을 우리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든 시든 편지든 모든 것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 구속 경륜의 완성과 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고 있고 또 우리가 산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주시는지, 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탄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모든 실체가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계시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풀지를 않으면 결국은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은 제일 성경에 뭐랬죠? 성경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면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 있어서도 하나님 편에서도 덮어놓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허다한 무리가 막 찬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7절과 8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배워왔었고 그렇게 믿어왔었죠.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아내가 자신을 뭘 하였다고요? 예비하였다. 그러면서 8절에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는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이 큰 음녀의 심판 뒤에 있는 까닭은 뭘까요? 큰 음녀의 심판을 하고 나서 이 혼인 예식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우리가 어떤 혼인 예식을 치르더라도 모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일단 정리할 거를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과 같이 주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인 이 순간에는 일단은 좀 청소부터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격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혼인 잔치에 대한 이 의미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교회도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혼인 예식.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 교회가 그분과 혼인 예식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분과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실은 하나로 부르셨고 또 최종 목적도 다시 그 잃어버린 그 한 몸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가 되도록 다시 이제 이루는 게 이러한 목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 이후에 두 노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선은 뭘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장막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장막 이후에는 뭐가 되죠? 성막이 되고 성막이 또 뭐가 되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다음 이제 교회로 이어져서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가 나중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 새 예루살렘 노선, 신부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둘째는 또 이에 대항하는 바벨론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17장 18절 결국은 이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 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시작하여서 그 바벨론의 나라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바벨론 탑이라는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죠? 큰 음료로 이어지는 바벨론의 이 노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늘 어디에 포로가 됐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영적으로는 사실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음녀의 이런 교리에 취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결한 처녀로서 정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이 신부와 유사한 음녀가 있다라는 사실, 또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 자기의 진짜 신부와 이 혼인 예식을 치르기 전에 가짜인 이 신부 음녀를 심판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절에는 그 모조품을 먼저 어떻게 해야죠? 모조품을 먼저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신부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겉으로 굉장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신을 장치를 하고 또 너무나도 크고 우세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금이나 은이나 어떤 비싼 옷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성도들은 정말 영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또 의로운 행실로 준비해야 되는 게 진짜 신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짜와 진짜가 공존하는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가짜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도 사실 이삭을 막 핍박했었잖아요. 사실은 가짜가 항상 어떻게 보면 더 진짜처럼 보이고 더 진짜처럼 막 보이고 행세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먼저 가짜인 음녀를 결코 주님의 신부가 아니고 정결한 처녀가 아님을 심판으로서 나타내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언제나 신부인 교회를 핍박했지만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모든 것이 밝혀져서 참된 주님의 혼인의 예식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도 살아남은 성도들도 함께 이제 휴거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는 자세하게 어떤 자들이 휴거돼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끝까지 대환란을 통과한 그 남아있는 이삭 같은 성도들이 결국은 죽은 자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세한 부분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도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디에 서 있게 되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거기서 끌어올렸는데 끝까지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성도들과 또 죽은 성도들을 끌어올렸는데 어디로 끌어올렸다고 말하고 있죠? 공중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중은 지금 우리가 이 19장에서 보는 혼인 예식이 치러질 곳이에요. 공중은. 근데 우리가 계시록 12장, 14장, 15장을 우리가 봤지만 12장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살았던 그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왕의 보좌 앞에 이렇게 올라갔었고 14장은요.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 이기는 첫 열매로서 또 어디로 올라갔죠? 공중이 아니죠. 14장 한번 보셔요. 어디로 올라가는지. 하나님의 왕좌 앞에만 시온산 하늘의 3층 천인 시온산에 가서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15장은요. 대환란 중에 순교자들은 유리 바다 위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혼인예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결코 혼인예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끌려 올라 휴거하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는 그 휴거하는 장소까지도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시온산에 서 있는 게 있고 또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왕좌 앞에 서 있는 거 그 위치가 다 다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른 부분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혼인 예식은 어디에서 치러진다고 했죠? 방금 공중인데 공중에 뭐가 세워진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 혼인 예식이 길던가요? 짧던가요? 혼인 예식이 짧고 혼인 잔치가 뭐죠? 길죠.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뭐 며칠씩 하는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서게 되고 결국은 천녀왕국 혼인 잔치 들어갈 사람과 왕국 밖으로 쫓겨나서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질 사람이 구분이 되면서 그 혼인 예식은 공중에서 어떻게 한다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본 데살로니가전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언제 어떻게 예비가 됐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봤잖아요. 12장, 14장, 15장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은 다 올려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와서 어디에 먼저 재림하시는 거죠? 공중 재림. 공중 재림을 먼저 하셔서 신부된 자들은 어디를 맛볼 수 있을까요? 제3층천을 맛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신부가 안 되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하나님 앞에 맨 나중에 이렇게 수확되는 사람은 그거를 맛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공중에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섰다가 어디로 갈까요? 왕국 밖에서 슬피 울로 이를 갈며 이제 회개하러 그쪽으로 이제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신부로서의 그 세마포를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부는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신부가 준비해야 될 옷은 혼인 예복이에요. 희고 깨끗한 드레스예요. 그래서 이 예복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은 우리 모든 교회에서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에게 하얀 드레스, 물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모든 신부에게, 아내에게는 다 이런 드레스가 어떨까요? 다 이런 하얀 옷이 다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앞에 성경에서 이제 봤잖아요, 계시록. 근데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할 때는 이 모든 예복은 신부가 친히 자기가 어떻게 하죠? 준비하고 예비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다가왔는데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늘 문제가 없었어요. 그분은 늘 어떻게 될까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만 신부가 자기 드레스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신부에게 준비할 드레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되는 거죠? 증인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 그리스도인 신랑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이루고 이 땅에서 그 신랑이 분부한 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그 신부로 예비될 때 이 혼인 예식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무슨 옷이 주어졌을까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타락한 누구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혔죠? 가죽옷, 짐승이 죽어서 희생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가죽옷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죽의 옷은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가죽옷은. 모든 신자들은 다 가죽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근데 가죽옷은 드레스처럼 이렇게 이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속옷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속옷을 입게 된 거죠. 그 모든 죄의 수치를 가리게 됐다는 거예요. 속옷이라는 거는. 그리고 구속의 옷이고. 그래서 이 옷은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다 주어지는, 그것도 뭐로? 공짜로.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칭의라는 거죠.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비해야 될 옷은 뭘까요? 8절에 보니까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세마포 옷을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 속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드레스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영적 원칙이고 우리에게 주신 닥트리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예복은 어떤 우리가 물론 올 때도 이 물리적으로 하얀 옷을 입겠지만 그 의미가, 그 하얀 드레스가 의미가 뭐라고 했죠? 성도들의 의인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옳은 행실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거죠. 의.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의는 뭐죠? 칭의죠. 그래서 이거를 justification이라고 영어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속에 오신 거죠. 구속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의를 행하는 삶, 그 삶은 뭐죠? 영어로도 righteousness, 옳은 거, 바른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산 사람을 우리가 세마포 옷을 준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흰옷 입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옷을,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모든 각자 구원받은 자는 그 드레스를 입을 신분과 모든 이러한 것을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옷을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계시록 2장 22절이나 2장 5절에도 이 행위들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뭐를 강조하는 거죠? 행위를 이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기독교가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이 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운 행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혼인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청함을 받았잖아요. 맨 처음 청함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 우리 이방인에게 문이 열려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주님의 고마움을 모르고 다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잖아요, 종들을. 나중에 아들인 예수님도 보냈는데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온 사방의 길거리에 있는 이방인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다 청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혼인잔치에 들여보냈어요? 안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에는요 기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쪽에 내쫓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를 입지 않는 사람, 이 의로운 행위, 주님을 닮지 않고 이러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거다, 뭐 한 번의 휴거 한 번의 재림으로 다 들어갈 거다, 그거는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며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그분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 순간이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또한 가장 기쁜 순간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볼 건데, 역사상 우리 인류의 역사상 맨 마지막에 될 수 있는 이제 전쟁입니다. 물론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인류 역사 가운데 맨 마지막 전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쟁의 특징은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군대와 또 천하에서 모든 각국에서 온 모든 군대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포함해서 이 백마를 탄 19절 보겠습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의 이 하늘에서 온 신랑과 신부하고 싸우는 그러한 전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오는 군대하고 싸울 수 있을까, 이 땅의 군대들,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 13절 15절에서 볼다시피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놓임으로 인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가는 군대들의 길을 이제 예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6장에 이어져서 그 물을 마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군대들이 어떻게 했죠? 그 땅을 건너가서 결국은 이제 싸우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 사탄과 이 짐승 적그리스도 입과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많은 이 군대들을 미혹해서 그쪽에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아마겟돈이라는 무기또라는 대학살에 오르다라는 뜻인데, 그 평원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그 거역한 이 세상의 모든 열방 사람들을 한꺼번에 심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도 미혹돼서 온 것이고, 물론 이 사람들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명분이 다 있어요. 자기네들이 싸우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 있어요. 그냥 싸우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모였겠지만, 성경에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모으셨다라고 그렇게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는 그들을 다 정산하고 주님의 백성인 또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들포도들이 이제 다 익어서 주님께서 충분히 익었으니까 이제는 심판하겠다. 주님의 심판은 항상 그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도 그랬고, 또 창세기 15장 16절 17절에도 보니까 가나안의 그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차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죄가 차기까지 오래 참으셨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 지금 더군다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참아주시지만 반드시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그 날이 올 것이고, 심판의 시대,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일에, 즉 일곱 일의 다니엘서에 예언한 그 일곱 일의 끝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성경 19장을 통해서 그 앞에 있을 일과 후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정말 1절부터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있은 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 18절에 또한 이러한 예식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러한 모든 또 추수할 마지막 성도들을 추수하고 또 그 군대들과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또 2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끝까지 남겨두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산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서 산채로 어디다가 넣죠? 유황불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을 항상 치르다 보면 마지막 그 왕이나 제일 우두머리를 산채로 어떻게 하죠?
산채로 잡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럼 또 말로 타고 오신다는 건 전쟁을 임하는 그 자세예요.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나귀를 타셨잖아요. 평화의 그 주님으로 오셨지만 또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말을 타고 오셔서 전쟁이 임하는 자세로 와서 이 모든 원수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 그래서 최우두머리인 또 이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두고 또 심판받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되어야 되는 까닭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쭉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말 유황불로 또 불타는 호수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또 산 선지자를 이렇게 다 심판을 하고 나서 혼인 잔치도 혼인 예식도 이루시고 또 혼인 잔치를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이루고 나서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고 나서 어디가 뭐가 시작되는 거죠? 혼인 잔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인데 그것이 지금 오늘 몇 장일까요? 20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또 너무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제 보면 또 천년 7절까지 천년이라는 말씀이 지금 6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풀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항상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었죠.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크기는 3가지지만 또 그 한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견해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여서 2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무천년설이고 하나는 전천년설이에요. 지금 도표에도 아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네, 무천년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천년설이 더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고 이제 시대가 전환이 돼서 원래는 전천년설이었는데 지금 무천년설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다른 말로 말하면 천년설이죠. 지금 현재가 천년이다, 천년 왕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무천년설은 지금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이 문자 그대로 천년이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다시피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해석을 하는 거죠? 상징적인 해석으로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신자가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죽은 자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방금 본 한 구절만 보더라도 4장 14절에 18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에서 보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군대들이 이끌고 온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성도들을 또 휴거시키고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을 시키고 휴거시킨다고 했잖아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지금 왕노릇 한다고 말하잖아요. 무천년설이. 근데 데살로니가서 4장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이 뭐 한다고 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휴거를 한다. 분명히 지금 끌어올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시 묻혔다가 또 여기서 다시 부활해서 또 다시 휴거하나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견해가 무천년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들은 마귀가 초림 때 예수님이 초림 때에 이미 감금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귀가 감금된 거죠. 마귀가 감금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은 주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서 실제로 천년 동안 있을 것인데 성도들과 그 재림하신 주님이 하나가 되어서 혼인예식을 치르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거 뭐죠?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설 가운데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그 전천년설 가운데서 워킹 바이블의 이 견해는 전천년설에서도 또 보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설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지만 보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모든 성도들이 그냥 다 뭐 하는 거죠? 다 왕노릇한다. 다 왕노릇해요. 그냥 십자가 옆에 강도 같은 삶을 살았던 어떤 삶을 살았던 바울 같은 사람이던 그냥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 견해가 전천년설의 견해라고 한다면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모든 성도가 다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워킹 바이블의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정말 아마겟돈 전쟁이 11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보면 스가랴 12장이나 14장
14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분이 그러니까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이 이 땅에서 왕국,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백성을 구분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무천년설은 왕노릇 하면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누구라는 거를 말을 하나요? 안 해요. 그러면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왕인데 다 왕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어쨌거나 백성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늘에서 왕노를 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있음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상세하게 다시 어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와 심판대 앞에서 왕노를 탈 자와 하지 못할 자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12장, 14장, 15장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언젠가요? 그러니까 이 순서적으로 볼 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계시록 19장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다 심판을 받고 나서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서 백성이 될 자를 또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신부될 사람들을 천년왕국으로 어떻게 하죠?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천년왕국이 그러면 왜 있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이 분명히 지금 천년 그것도 6번씩이나 말을 했는데 무천년설은 이것도 상징이라고 말할 뿐더러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뭐 1260일 뭐 3년 반 이거 42달 이것도 다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상징으로 보고 있잖아요. 다 상징이에요. 무저갱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1260일이요 42달이요 3년 반이요 뭐 1000년이요 굳이 상징인데 그러면서 계시록 7장에도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 14만 4천하고 허다한 무리도 같은 무리다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굳이 같은 거고 상징이라면 그렇게 숫자를 똑 찍어서 말할 이유가 있나요? 그럼 다른 것도 다 상징인 거죠. 똑 찍어 말하는 그 숫자도 다 상징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러한 안 맞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이 왜 있어야 되는지 필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알다시피 주님께서 에덴이라는 이 지상의 물질적인 왕국을 세우시고 또 아담이라는 이 왕적인 축복을 주셔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대리왕으로서 이 땅에 세워놓으셔서 모든 통치권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왕권을 뺏겼다. 마귀가 직접 말하잖아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 나한테 넘겨진 것이라고. 그것이 뺏겨가지고 누구한테 가게 됐죠? 마귀에게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 임금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갖고 있다는 거.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엄연한 왕이고 왕국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원래 그 왕국은 누구의 왕국이었죠? 하나님의 물질적인 왕국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자기의 왕국이다. 자기의 왕국을 만들었음을 자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또 사탄이 왕국이다 말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자기가 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뺏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사람만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생물들이 뭐를 먹었죠? 풀을 먹고 살았어요. 풀을 먹이로. 그래서 풀을 다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서로 짐승들끼리도 잡아먹는 일이 없었고 사람도 채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타락한 이후는 어떻게 됐죠? 땅은 식물은 엉겅퀴를 내고 또 짐승들은 서로 강식이 생겨서 서로 잡아먹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러한 세상으로 변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타락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어떻게 한 거죠? 다 타락하게 되고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은 이 단지 사람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과 화평해야 될 게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로마서 8장 18절에 20절에도 보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 4장 5장에서 보다시피 하늘에 있는 네 생물도, 모든 피조물의 대표도 계속 뭐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속, 그분이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서 그분의 재림하셔서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된 그 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계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타락하고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근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했죠? 모든 만민, 사람에게만 복음을 제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람만 구속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이 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뭐 동물에게도 복음을 전해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기가 다 타락이 됐다라면 이 구속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속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또 모든 피조계도 회복돼야 되는 당연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짐승들도 신음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한다고 있잖아요. 그 동물들도 물론 우리처럼 영이 없지만 그 혼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뻐하고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슬픔도 없고 이런 곳에서 살다가 사람에게 순종하며 살다가 마귀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신음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또 식물도 엉겅퀴를 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구속의 범위는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에 결국은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루어졌나요? 다윗 왕국 때 반짝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로는, 솔로몬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왕국, 지상의 그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도 한국 건국하고 갔죠. 똑같이 그때에 다시 어떻게 된 거죠?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하나님이 주신 왕국을 어떻게 했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고 포로가 됐을 때에도 계속 그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원래 왕국을 어떻게 해주겠다? 회복해주겠다. 반드시 이 땅에서 회복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쭉 예언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결코 모든 이 구원은 모든 피조물에게 다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천년왕국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당연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그러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고 앞뒤가 맞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잘 구분도 못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네든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취해야 돼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력을 얻어서 이것이 이것이 맞는 거지, 저것이 아닌지를 분명히 어떻게 해야죠? 말씀하고 그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적행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고 뭐다?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록을 보는 관점 자체가, 지금 이거를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적그리스도도 네로 황제, 지나간 과거에 있었고, 우상 숭배 666표도 네로 황제 때 그때 있었던 다 과거의 일로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과거 일뿐만 아니라 또 상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로 이 무적행에 갇혔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무적행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갇혔다. 지금 무적행의 쇠사슬을 묶어서 이렇게 갇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려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마귀가 치명상을 입어서 재앙을 입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를 이제 비유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고, 사탄이 부활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어서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해를 입히지만 치명적인 결정적인 해를 못 입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초림 때 마귀가 갇혔으니까 이제는 치명적인 어느 정도, 갇혔는데 해를 입힐 수 있나요? 강도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전히 그 효력이, 그 강도가 뭔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앞뒤가 안 맞는 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뿐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다시 살아서 첫째 부활해서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믿고 영원히 중생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 거듭남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징이죠. 그리고 사탄이 또 잠깐 놓인다고 했잖아요. 천년왕국 이후에
잠깐 놓인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죽거나 해서 주님이 잠깐 놓아주시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부활로 치명타 입은 사탄이 재림이 임박할 때 기력을 회복해서 일시적으로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해요. 말이 맞나요? 방금 전에는 조금 해를 입힌다고 말했다가 또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는 기력을 회복해서 결정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발악을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세상 권세를 잡는 것이다, 이거 상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또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도 하나로 봐요. 같은 전쟁으로 봐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단어도 다르잖아요. 곡과 마곡, 아마겟돈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나오는 이 구절도 다르고 다 다른 거, 위치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그렇죠? 목적도 다른데 이거를 한 전쟁으로도 보는 것이고, 마귀의 심판 및 이것도 다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곡과 마곡, 아마겟돈 전쟁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은 동시에 어디에 던져지냐?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서, 또 재림 때 우리 성도들만이 육체적으로 이제 부활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천년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모든 성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거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믿는 신자들이 이끌어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신부와 또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회개할 성도들을 구분해 놓으시고 또 데리고 오셔서 지상 재림을 하셔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백성,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5장에 또 구분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가 있어요? 그 땅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미 공중 재림하셨을 때는 지상에는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없죠. 다 안 믿는 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자들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나서 누구를 또 심판할까요? 이 불신자, 살아있는 불신자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고, 죽은 불신자는요 20장 후반부에 보면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에서 한 번에 또 죽은 불신자는 그렇게 심판하는 이러한 순서로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워킹 바이블의 전천년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나 이 모든 것들을 무천년설은요 다 불신자에 대한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는 믿는 신자에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충성에 대한 외적으로 충성했냐 외적인 부분이고요, 열처녀 비유는 내적으로 주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기름을 얼마나 준비했느냐라는 이 내적과 외적인 신자의 두 방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누구에게 대한 거라고요? 신자에 대한 거. 그래서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것도 신자에 대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는 그러면 언제 있는 것일까 했을 때, 휴거는 언제 있는 것이죠? 휴거는 언제 있는 것이죠? 예, 주님이 대환란 전에 올라가는 자가 있고 대환란 중에 올라가는 자가 있고 또 마지막 또 이렇게 맨 처음 올라가는 죽은 자 가운데 천열매, 산자 가운데 천열매, 또 환란 가운데 또 순교자들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휴거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휴거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상황, 무천년설은 그때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다 과거 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40절의 해석도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그 마태복음 24장에 일을 하다가 들리 올라간 거잖아요. 주님이 끌어올리신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AD 결국은 로마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포로에 끌려간 자를 데려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포로를 안 끌려간 자는요 남겨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게 낫나요? 남겨지는 게 낫죠? 남겨지는 게 낫지 않나요? 그걸 끌려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천년설 우리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이것을 구약으로부터 지금 QSD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무천년설은 휴거가 없으면 신약에만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뭐죠?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인 거죠. 구약에는 있나요, 없나요?
엘리야와 에녹이 있는 거잖아요. 휴거의 예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천국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니죠. 땅에 없더라. 근데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서 이 땅에 없더라. 그래서 휴거의 예표죠. 그래서 신약에도 마태복음 24장에 결국은 일을 하다가 살아있는 신자 가운데 이렇게 데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왕노릇할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20장 보시겠습니다. 4절.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고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이 베인 자들을 오늘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들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 나 손 안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지금은 대환란을 다 통과한다. 어떤 자든 다 통과한다. 아니면 또 뭐 정모모 목사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들려 올라간다. 지금 두 학설을 가지고 서로가 지금 가짜다,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막 서로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다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또 왕노릇한 자도 모든 신자가 다가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왕국, 지상의 이 땅에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임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시대다. 무천년설은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 천년왕국이다. 지금 신자들이 여기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노릇은 이렇게 죽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왕노릇은 죽임을 당하는데 무슨 왕노릇이에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왕은 힘이 있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오히려 죽이는 거지. 죽임을 당하고 아무 힘 없이 죽는데 그게 무슨 왕노릇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이기는 자가 혹은 여기에서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순교자도 몇 부류로 나누냐면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 이제 이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과 이거는 예수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뭐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 했잖아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 순교당하는 자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자는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대환란 때 표를 받지 않는 자 순교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또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봤었죠. 계시록 5장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목배임을 당한 그 죽은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흰옷을 던져주시면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은 뭐죠? 마지막 시대 아직 수가 찼다 안 찼다? 대환란 때도 그렇고 아직 수가 많이 차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초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 것이요. 다른 말로 뭐한 거죠? 이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이며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지금 예비됐어요, 안 됐어? 지금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교자의 수가 다 찼다는 거는 주님의 신부가 다 예배됐어요. 그럼 그때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순교를 당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1장 51절에도 이 아벨도 정말 주를 잘 섬기겠다고 그 시대는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닌데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유로 그 믿음이 좋지 않은 가인에게 마귀에게 잡혀서 어떻게 됐죠? 살해당한 첫 순교자가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피라고 말씀하셨죠.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스가랴가 결국은 요아스 왕의 이 타락 우상 숭배를 지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역시 순교를 당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에도 우리야라는 이 사람이 유다 땅에 또 예루살렘 행에서 또 예레미야와 같이 막 예언을 했더니 또 어떻게 했죠? 이를 못마땅해 여긴 또 악한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김이라고 죽여버렸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7절 29절에서 세례 요한도 구약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어떻게 됐죠? 결국은 잘못을 지적해서 또 우리가 순교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환란 때는요. 대환란 때는 또 핍박의 절정에 오르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그 순교자들 엄청 기뻐하세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의 절정이 순교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절정이 순교고
충성의 절정도 뭐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하들이, 장군들이 자기의 왕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중에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놓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랑의 절정을 최고 사랑했다면 또 주님께도 최고 사랑을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최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최고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녹도 65세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이후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이 계시록 14장에도 흠이 없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간지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전열매들도 물론 휴가했지만 그 사람도 살아있었으면 순교자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휴가한 사람도 살아있었으면 순교자가 될 것이고, 순교자도 휴가하든지 아니면 순교자가 되고, 결국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마나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또 우리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하되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러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아디라 교회 2장 26절 27절에도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철정 권세를 주어서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천년 왕국 때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 5절 흰옷 4대 교회도 흰옷을 주시면서 왕국에서 나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거닌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건 모든 다 누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3장 27절에도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왕자의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김에 대한 외적 표현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명고,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외적, 이김에 대한, 승리에 대한 외적 표현인 것이고, 면류관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왕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진짜 왕의 자리에 앉는 성도들이 있고, 그 왕의 훈련을 통과를 못해서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앉지 못하고 씁쓸한 맛을 보는 성도도 있다라는 게 성경의 닥트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도 패배하는 자, 패배하지 않아야죠. 패배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 구원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전적으로 주를 사랑하지 않고 뭔가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염려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우리에게 준 경고 중에 술 취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물질 이런 거,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이나 14장 12절에도 결국은 억지로 익혀서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듯이 주님은 완전히 익힌 알곡만을 모으는 것이 왕국인 거잖아요. 익히지 않고 알곡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안 익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억지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대활론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 넣고 억지로 익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 스스로 해라. 그래서 예수 믿고 이후에는 자유의지를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타치를 안 하세요. 선악과를 따먹는데도 가만 놔두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경고 주고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했지, 그 따먹는 순간까지 주님은 어떻게 하지를 않았어요. 자유의지, 믿고 난 이후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했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상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주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셨고, 주님은 전적으로 천년 왕국에서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셨고, 함께 왕노릇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땅의 모든 소유를 파는 자, 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을 왕국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은 내적으로 성도들 안에 주님이 왕노릇 하세요. 그거를 우리 왕국의 두 방면이라고 한다면 현재 임한 왕국과 미래에 임할 왕국 두 가지인데, 현재는 누구 속에 임한 거죠? 믿는 자들의 안에 내적으로 임하셔서 왕노릇하고 계세요. 그것도 모든 성도들 안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성도들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성도들 안에만 그분이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를 정말 안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다. 다 똑같이 왕노릇한다. 다 천년왕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빗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이지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또한 어떤 것은 비유로 말씀하지 이런 닥터리를 모른다면 이렇게 무천년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물리적 왕국, 외적으로 절장 권세로 다스리는 이런 왕이 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금 갔지만 그래도 한 5분 안에 끝낼 테니까요. 우리 중요한 부분을 볼 텐데 그러면 천년 왕국에는 어떤 왕국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7장에 보면 입맞은 자들은 제사장으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애 낳고 살아요. 이스라엘 실제로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 입맞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그렇죠? 그 사람 육체를 입고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왕노릇할 신부들은요 부활체잖아요. 부활체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죠? 왕노릇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가운데 왕국의 백성들은 역시 육신을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뭐하죠? 애를 낳고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뭐죠?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기 이전에 과도기적 정말 육신을 갖고 있는 또 이러한 사람과 또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이러한 사람이 섞여 사는 과도기적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요. 이 부분도 상징으로 해석할까요? 안 할까요?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는 이 천년 왕국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규격으로 세워질 건지를 자세하게 약속하고 있고 천년왕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말라기나 스가랴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이 66권 사실 66권은 아니지만 70권이지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설교를 다 안 했다.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핵심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책이라도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핵심을 우리가 한번 알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지만 구약의 그 선지자들 편에서 봤을 때는 아직 초림이나 재림이나 다 미래의 일들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뭉퉁그려서 하나의 산봉우리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재림, 초림 다음에 그 다음 재림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적으라고 하니까 성령이 감동돼서 그냥 적었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에는 초림과 재림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재림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안에 다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27%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7%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도 우리가 말씀하자 41장에도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른 신들과 달리 예언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 가운데 27% 가운데 지금 역사라는 이 시간 공간 속에서 그분의 예언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에 대한 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시대에서 보면 초림이나 재림이나 지금 미래의 거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구분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초림이 이루어진 지도 2000년이고 재림을 지금 임박해서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떤 것이 초림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고 어떤 것이 재림에 예언한 것이고 이 성경의 예언 중에 초림 때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지금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유심히 어떻게 해야죠? 살펴야 되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내일은 모레 계속 매일매일마다 뉴스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예언이 성경대로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고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왔는지를 분별하고 천천히 어떻게 해야죠? 유심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서를 탁 덮어버렸으니 다 상징이라 그러고 이거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탁 덮어버렸으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시대와 시기를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깨어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정확하게 어느 때 어느 시 맨날 몇 시 몇 초 몇 분에 온다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시기와 징조들과 그런 거를 여기에다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종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오히려 이단들이 득시하고 있고 막 그 시기와 때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분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신천지에 가고 하나님의 교회 가고 성경의 닥트리는 무천년설로 막 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닥트리는 어떤 것인지 외치지 않고 그것을 분별해 주지 않고 이렇게 말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죠?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매를 맞아도 더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 왜 여기서 앉아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직접 이제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18개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루어진 게 15개예요. 재림에 대한 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림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거는 어떤 곳인지 12지파, 12제자가 직접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가 중요한 게요. 천년왕국에 이 중심, 성전도 예루살렘이 있지만 그 다스리는 중점,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도 12제자가 다스리는 곳도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건 사탄은 대체 신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성경에서 지워버렸잖아요.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거기고 예수님도 거기서 다스리고 물론 만방에 물리적으로 다 통치하시지만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앉으신다고요. 그래서 12제자가 다스린다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다윗이 또 부활해서 왕으로 다스려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에스겔 37장 24절 25절에 있고 에스겔 34장 23절 24절에도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다. 다니엘 12장 13절에도 다니엘이 부활해서 자기에게 준 분깃의 땅에 자기가 서 있다고 했어요. 자기 땅에 가서 산대요. 그리고 또 있죠.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요 부분에 뒤에 나누고요. 이사야 2장 4절과 시편 46편 9절에도 전쟁이 없대요. 평화의 왕이 그분이 물리적으로 직접 통치하시고 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감금됐기 때문에 완전히 평화의 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72편 7절에도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51장 에스겔서 36장 35절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된다. 에덴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덴같이 되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리적인 낙원의 모습을 갖출 것이고 거기서 모든 짐승들이 풀을 먹듯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뭐를 먹을까요? 풀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도 맹인의 눈이 귀머리가 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치유되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무천년설은 이것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또 병자들 치유했으니까 소림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영적인 맹인이다. 영적인 귀머거리다. 그리고 광야같이 메마른 심령이 시내물 흐르듯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다 영적으로 해석해요. 무천년설은. 왜냐면 천년왕국 자체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천년왕국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볼까요? 상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이사야 2장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주를 어떻게 섬기는지 다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도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고 또 소막절 스가랴 14장 6절에도 소막절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보면 많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19절에도 초막절을 안 지키는 자에게 벌을 내린대요. 왜 벌을 내릴까요? 막 철장권세로 다스리니까. 그때는 주님이 직접 보이시잖아요. 보이시는데도 안 믿어, 안 섬겨.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권세로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고 이사야 11장 6절 9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고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같이 논다. 이거 무천년설은 또 어린 양 같은 어린 염소 같은 성도가 있고 표범 같은 성도가 있어. 또 이렇게 상징으로 억측으로 막 또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기 때문에 또 직접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이 다 사라지고요. 악한 짐승이 없고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해암과 상암이 더 이상 없는 곳. 그리고 뭐죠?
로마서 8장 19절 21절과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왕국이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또 이 땅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1장의 4절 5절에도 완전한 공평, 이사야 33장 24절에도 질병이 없으며,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65장 20절에도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에 죽는 사람을 아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100세에 죽은 사람을 아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장에 뒤에 보면 사망과 이 14절에 보면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지는데 언제 던져지죠? 천년왕국 이후에 던져져요. 그 말은 천년왕국에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우리 순서를 보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악이 한 왕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단번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다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제3성전에서 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천년왕국의 성전을 지어놓고 막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그 희생물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구속을 예수님이 단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속죄할 이유는 없지만 그 희생 제물이 우리를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뭐를 기념하는 거죠? 죽음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에 새로 태어날 아이들과, 그렇죠? 그 왕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섬기는 법을, 그분의 우리가 지금 부활절 또 뭐죠? 성탄절을 기념해야 하네요. 성찬식 해야 하네. 우리가 하잖아요. 기념하듯이 그분의 모든 것을 기념하면서 섬기는 법을 그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 속죄를 위한 그게 아니고, 그래서 단번 속죄 이 희생물을 드리는 이러한 희생물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념을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고 물리적으로 왜 있어야 되는지 알고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면 곡과 마곡이 이제 전쟁이 나오죠. 이거는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의 주권하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결국은 또 다시 한번 그 태어난 사람들, 죄성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그 백성들과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한 번의 시험을 거쳐서 영원한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를 주님이 거기서 선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여기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정말 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이나 백보자 심판에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한꺼번에 여기서 심판한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여기서는 지금 다 누구를 내준다죠? 죽은 자들, 뭐만 남았죠? 죽은 불신자들만 여기서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배우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력을 주시사 마지막 때에 정말 바르게 성경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진리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는 음란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진리를 따라가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의롭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최고의 신부가 되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